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중앙교회의 박정은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적 3장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 베드로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너무나도 큰 낙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저 역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조롱하는 말을 끊임없이 뱉어냈습니다. 예수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주겠다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몰래 지켜보는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저희는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제자들에게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결코 믿을 수 없었고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낙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얼마나 큰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저와 제자들은 슬픔과 낙담에 빠져 다락방에 모여 문들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다락방에 있을 때 사단은 저와 제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의 죽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 주님, 처음에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과 행동, 표정이 결국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40일 동안이나 저희와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절한 것,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성경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저희의 믿음이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의 마음은 뜨거움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사건을 미리 알려준 예언들과 구속의 계획들,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저희가 목격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순간이 이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래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인간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저희도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꼭 들어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믿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저와 제자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단과 사단의 천사들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희들을 결코 홀로 싸우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며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능자의 방패 아래 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사들보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일하면 결코 실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희는 뜨거워진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런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함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희에게는 하늘의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단의 능력 또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제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에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자 계속해서 위를 주시하고 있을 때 하늘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았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저희들에게 참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재림의 약속을 믿습니다. 항상 새롭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저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가 찔리시고 채찍으로 인하여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면서까지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소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맺힌 소원을 외면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필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감난산은 놀랍게도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유대인의 율법 아래 살아야 하는 못난 저와 제자들을 배려하셔서 안식일에 허용된 거리만큼만 가셔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사실 때에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처럼 우리들에게 하셨을까요? 아직 유대인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와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와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난산은 예수님이 즐겨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좋은 기억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저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다시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이 저희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변화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미물에 불과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제자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저와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셨고, 저와 제자들이 기필코 변화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어주심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저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명령은 아주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저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실패했습니다. 상처 주었고 상처받은 장소였습니다. 비겁했고 무기력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빨리 도망치고 싶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실패하고 절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우리의 자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세상을 향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과 상처를 마주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유대 지역 도시로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장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권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벽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을 허물게 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 이전에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타깝게도 저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 오해를 받게 되고 선교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21세기에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 증인들 때문에 혹시 예수님의 소원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발 증인이 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없이 제발 증인이 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들을 함부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날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행동들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필코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품이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없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매 순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소원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21세기 한국에 대구에 살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행을 앞두고 엄마에게 가방과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다 좋은 신발과 가방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엄마의 말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딸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학교에 와서도 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전원도 꺼버리고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가 되자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려야지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늘 반겨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TV를 틀었는데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오는 겁니다. 대구의 지하철에 방화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딸의 마음속에 더 큰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설마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꺼두었던 핸드폰에 전원을 켰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서 2통의 문자가 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하고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맛있는 저녁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없는 형편에 돈을 빌려서라도 가방과 신발을 사러 나갔던 그 어머니는 그렇게 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신의 가방과 신발 때문에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할 때면 이 딸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방과 신발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사시기 위하여 지구 지하철에 탑승하셨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죽음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이기적인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상처의 말을 하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